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45장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사모하죠.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면은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도 없이 사는 사람이고, 또 목표도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영원히 살 천국에 가서 살 것인데,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정말 내 신분입니다. 영원한 나의 신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신분은 그 곳 일터와 또 관계에 따라서 신분이 다 주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신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 죽음으로써 그 모든 신분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들의 신분은 지금 또 그 아들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는 우리들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다 원하지만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 또 성공과 실패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인생 나그네의 길에서 만나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하게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시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당하지만은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이제 창세기 45장에서 성숙한 요셉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비로소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예, 정확하게 말을 해주죠.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당신들이 판 그 요셉입니다.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네. 참 우리 모든 사람으로서 요셉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서 요셉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적어 두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45장 1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참 자기 형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우리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3절에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우리와 똑같지요?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은 특별히 목을 안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울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 요셉이 참 그가 당했던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형들이 왜 팔았습니까?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방인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값 받고 팔아넘겼지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그 복수심, 미움이 불일듯이 일어날이라고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또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죄를 덮어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참 노예로서 언권도 없고 인권도 없이 그저 당해야 되는 그 본인의 그 젊은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 참 요셉이 어떻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참 미움과 분노와 복수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 흉년,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이나 남아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데 속히 아버님 모시고 당신들이 형들이 전부 다 내게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참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참 혹시나 자기 아버님만 모시도록 하고 형들은 그냥 그곳에 버려둘 수도 있겠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지금 요셉이 총리로서 그 형들을 지금 자기의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을 빼앗는 장사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참 성숙한 사람이죠. 복수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계속해서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9절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요셉의 말에서
참 미움과 분노와 죄악된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은혜 베풀어주는 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하나님이 주어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악한 마음을 품고 참 그것을 복수를 할 수 있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자기가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정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그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애에 그 문제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생각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장자로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의 주인공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만남, 문제가 주인이다. 그 문제가. 그저 문제만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항상 골리앗처럼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만 타령하는 문제가 주인으로 마음에 세워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에 겉으로만 총리가 아니고 그 마음에도 정말 자신을 다스리는 총리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을 키우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는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배양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지도록 요셉의 마음에는 쓰레기를 담아놓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요셉의 마음에는 보석을 담아놓고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장자지요. 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영광의 것을 가슴에 담을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병듭니다. 마음에 미움과 죄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미움과 죄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하나님이 채워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쓰레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는 보석 상자였습니다. 참 아름답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들도 꼭 참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유혹하지요. 내 마음에 죄악된 거, 쓰레기, 오물, 그러한 거, 부정한 거 마음에 자꾸 채우라고 마귀가 갖다 줍니다. 충동질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성전이 되어 있는 내 마음을 부정케 하는데 여러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부정케 하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늘 노력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에 광야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거 참 괴롭히는 오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아담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도 똑같아요. 이 광야의 길에 썩은 거, 가시와 엉겅퀴와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사탄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을 주워 담아라고, 그것을 주워 먹으라고, 그것을 거두어라고, 주워 먹으라고. 예.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것을 담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담으세요. 오늘 또 여러분 나가셔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들이 있는데 그 만나를 열심히 거두어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문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가슴에 보석을 담아놓은 보석 상자가 되도록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열심히 담으시도록 노력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장자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그러한 믿음 생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